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교독하는 소리를 앞에서 들으면서 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물소리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10년 정도 전이었던가요? 저는 이 웰빙이란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웰빙. 물론 그 낱말이 우리말은 아니었지만 참 신선하게 들렸습니다. 그 웰빙이라는 낱말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조화로운 삶, 정말 잘 사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웰빙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웰빙이란 낱말이 여기저기에 얼마나 많이 붙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웰빙 식품, 웰빙 생활건강, 웰빙 문화, 웰빙 시대,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해 주겠습니다. 끝내는 웰빙 맞고라고 컴퓨터 고스톱 게임 이름에도 이 웰빙이라는 말이 붙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웰빙 맞고에 붙은 이 웰빙은 도대체 무슨 웰빙입니까? 참 좋은 말이지만 사람들이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별뜻 없이, 그리고 전혀 맥락과 상관없이 이런 말들을 사용하다 보면 그 말의 본래적인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이 많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심지어 자주 사용되지만, 사람들의 입에 그 말이 자주 오르내리지만 그 말의 의미가 놀랍게도 모호한 경우가 있다는 말이지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그런 류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처음 나오면서부터 믿음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강해야 합니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습니다. 저는 다른 거 전혀 안 봐요. 믿음만 있으면 형제하고 결혼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 교회 안에서는 정말 이 믿음이란 말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이 믿음만큼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별 뜻 없이 자꾸 사용하고, 그 의미가 별로 맥락에 맞지 않는데도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그 믿음이란 말의 의미가 모호해진 듯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전에 1시간 반 정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기본이고, 주일에 나오는 것은 기본이고, 주중에 한 번 더 교회에 나와서 기도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중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죽어서 천국에 꼭 갈 거다, 이런 생각을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까? 도대체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견디기 힘든 가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궁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리를 다 약탈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은 원래 요단 동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에 살고 있던 반유목민이었습니다. 사실 이 미디안 사람들은 그렇게 유력한 그런 민족이 아니었지요. 200년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할 때 이 미디안 사람과 싸워서 한번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별로 유력한 그런 민족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200년이 흐른 지금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막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이 낙타를 전쟁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미디안 사람들은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해 가곤 했는데요, 특별히 10월 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마치고 난 경우에 그런 즈음이 되면 언제나 이 미디안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드온은 미디안에게 빼앗기지 않은 약간 남은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 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타작이라는 것은 곡식의 껍데기와 알갱이를 분리하는 작업이죠. 이 작업의 마지막은 불어오는 바람에다가 곡식의 껍데기를 날려보내는 것일 것입니다. 바람에 곡식 껍데기들이 다 날아가고 키 안에 남는 것은 분명 곡식 알갱이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작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타작을 도대체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바람이 부는 확 트인 열린 공간에서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의 약탈이 두려워서 숨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약탈은 단지 곡식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보이는 대로 다 싹쓸이 해갔습니다. 이런 미디안의 약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전부는 땅에 구멍과 굴을 파고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약탈하기 위해서 낙타를 타고 이스라엘 지경으로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피소처럼 파두었던 굴과 구멍 속으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약탈해 가는 것을 막기는 고사하고 생명이라도 부지하면 다행이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한 지 벌써 7년이나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먼저 구원을 베푸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구원자로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너를 택하겠다. 아니,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을 보십시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저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는 그런 나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생각하기에 자신은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약한 사람이 미디안을 몰아낸다니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겠지요. 미디안에게 약탈당한 지 벌써 7년째입니다. 어쩌면 처음 기드온은 1, 2년 동안은 그래도 어쩌면 미디안을 쫓아낼 수 있으리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계절이 변하고
또 한 해가 가도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을 쫓아낼 힘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약탈을 당한 지 벌써 7년째입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오면 굴과 구멍으로 도망가고 모든 것을 약탈당하고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고 이런 지가 벌써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벌써 7년째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들려오는 떠들썩한 뉴스가 있지요. 바로 친일파의 후손들이 자기 조상의 땅을 찾겠다고 나서는 그런 소식입니다. 친일의 대가로 조상들이 받은 땅을 국가가 환수했는데 그 땅을 다시 내어놓으라고 소송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친일파의 후손들이 땅을 돌려받고 지금까지 여의도의 4분의 1 정도나 되는 땅이 다시 친일파의 후손의 손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친일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처음부터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고 친일을 했겠습니까? 나는 원래 일본이 좋았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기대했어. 이러면서 간절히 사모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친일 인명사전에 보면 제일 앞부분에 매국, 즉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다 조선의 앞날을 걱정하고 조선인으로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해가 가고 또 두 해가 가고 계절이 수없이 바뀌어도 조선이 독립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조선이 도대체 몇 년 동안이나 있었습니까? 무려 33년입니다. 그러다 보니 친일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제 조선이 독립할 것이라고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내가 미디안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포도주 틀에 숨어서 곡식을 타작하던 기드온은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기드온뿐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의 압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는 것이, 약탈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미디안이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약탈해 가고 자신들은 생명이라도 부지하기 위해서 패배감 속에서 숨어서 살아가는 것, 두려움 속에서 포도주 틀 안으로 자신을 구겨 넣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이었다는 말이죠. 우리도 기드온과 비슷한 형편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승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빈번하게 세상에 패해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힘에 압도당해서 세상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세상 속에서 패배감을 가지고 7년을 살아왔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주눅이 든 채로 포도주 틀에 자신을 스스로 구겨 넣은 채로 10수년, 20수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런 성경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지요.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제 딸이 어릴 때 다니던 이 유치원에서 학생들이 온 가족들이 함께 서커스 공연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서커스가 한물간 쇼이지만은
미국에서는 아직도 이 서커스 공연이 큰 이벤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서커스 공연팀이 이 도시 저 도시를 순회하면서 서커스를 합니다. 서커스 중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연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도 아이들의 가장 큰 인기를 끈 공연은 바로 무서운 맹수들이, 호랑이와 사자가 등장하는 공연이었습니다. 정말 크고 무섭게 생긴 녀석들이 좁은 우리에서 나와서 어슬렁거렸습니다. 아이들이 무섭다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조련사가 나와서 채찍으로 바닥을 두드리자 그 크고 무섭게 생긴 맹수들이 갑자기 온순하게 고양이처럼 변했습니다. 조련사의 손짓 하나에 두 다리로만 서기도 하고, 뛰어서 링을 통과하기도 하고, 좁고 긴 다리를 재빠르게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맹수들이 재주를 부리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갑자기 저렇게 재주를 부리고 있는 맹수들이 정말 맹수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커스를 보면서 딴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 맹수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맹수였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밀림을 호령하는 사자, 겉으로 보기에는 산천초목을 떨게 하는 호랑이였지만, 실제로는 조련사의 손에 길들여진 한 마리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농장에서 사육되는 짐승과 집 짐승과 다를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의 상상력은 사육되어 왔습니다. 우리에 갇혀서 조련사들이 던져주는 고기 맛에 길들여진 야생동물처럼 우리의 상상력은 세상에 의해서 길들여져 왔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온 그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의 상상력이 제한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정해준 그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정해준 그 너머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주 틀에 자신을 구겨 넣었던 기드온처럼 우리도 세상이 정해준 그 한계 안으로 우리를 구겨 넣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한계입니다.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은 바로 세상에 지금까지 길들여져 온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를 넓히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의해 제한되어져 온 우리의 이 빈약해져 버린 상상력, 이 비루해져 버린 상상력을 풍성하게 하는 것, 활력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로잡힌 우리의 상상력을 세상의 손에서 구출하는 것입니다. 좁디 좁은 포도주 틀 안에 구겨져 있던 우리의 상상력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삶에 왜 상상력이 필요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 자체가 믿음에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무엇입니까? 현실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상상력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상상력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예술가들이나 문학가들에게만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세상을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상력,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어제 집회를 마치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잠깐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집회하기 전에도 오래 교제했지만 또 집회를 마치고도 또 교제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제가 지금 숙소로 묵고 있는 대구대학교에 가서 대구대학교 가니까 참 대구대학교 참 아름답더라고요. 인공호수를 몇 바퀴를 이렇게 걸으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 제 마음에 남아 있는 것은 그 16년 전에 우리 목사님이 대구대 학생들 거의 없을 때 몇 명 안 되는 대구대 학생들과 함께 이 인공호수에 앉아서 치킨을 시켜서 뜯어 먹으면서 지금은 우리 교회에 대구대 학생들이 거의 없지만 앞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머지않은 미래에 대구대 학생들로 우리 교회가 가득 차는 그런 꿈을 꾼다, 꿈을 꾼다고 말씀하지 않았고 소설을 쓰면서 있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소설을 쓰면서 치킨을 뜯어먹으면서 소설을 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맞다,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때 16년 전에 품었던 그 상상이 지금 이 교회에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에는 언제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 이 상상력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의해서 압도되어 버린, 세상에 의해서 지금까지 제한되어 버린 우리 상상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기드온이 드린 그 예물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기드온은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기드온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반응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이 공통적으로 본능적으로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이사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기드온의 반응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을 때 요한은 이 당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권력이 크든 작든, 학식이 높든 낮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심지어 그가 얼마나 경건하든 그렇지 않든과 상관없이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존재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 앞에서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은 엎드러지고 마음이 깨어지고 죽을 것처럼 공포를 느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영광을 아주 조금만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정말 그 전부를 보여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만, 그것도 잠깐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을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지금 미디안을 피해서 들과 산에 파놓은 구멍과 굴에 숨기 바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로 기드온은 비로소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불러주셨다는 지금 자신의 현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지금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 아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기드온은 자신이 처한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정말 구원자로 불러주셨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미디안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상상을 비로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기드온의 상상력은 비로소 세상이 그어둔 한계, 지금까지 한 번도 넘어보지 못했던 그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만 세상에 의해 제한되어 버린 우리의 나약한 상상력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만 세상에 의해 압도되어 버린 우리의 상상력이 활력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하고 노래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세상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상상력은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의해 제한되어 버리고 세상에 의해 압도되어 버린 우리 상상력의 이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 왜 나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형제자매들과 서로 교제도 해야 됩니다. 같이 점심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보지 못한 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듣지 못한 것들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는 말하지 않는 것들을 말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않는 것을 듣고 보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끝내 이 세상에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상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나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한 10억은 있어야 된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0억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는데 한 10억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단지 저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식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금융 파생 상품에 투자도 해야 합니다. 보험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도 돈이 있어야 자식에게, 손자 손녀에게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절대로 자식에게 한꺼번에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추구해야 합니다. 돈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악착같이 돈을 붙잡고 있는 나의 손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세상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상상을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일주일 동안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과제를 하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오직 나를 위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보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세상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생각을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나의 미래를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투자하면서 살았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젊음, 나의 노력, 많은 것을 나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지요. 신문과 방송에서는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청년 실업 사상 최대, 대학 졸업자들 대부분 백수.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우리 미래를 위해서 바칩니다. 바칠수록 더 바치라 요구하는 나의 미래에게 더 많은 것을 바치기 위해서 분투하면서 일주일을 삽니다. 하지만 우리 미래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을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자리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세상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것을 보고, 세상에서 듣던 것과는 다른 것을 듣고, 세상에서 말하던 것과는 다른 것을 말하고, 세상에서 노래하던 것과는 다른 것을 노래하고, 그래서 세상과는 끝내 다른 것을 상상하는, 그래서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세상을 초극하는, 세상을 초월하는 거룩한 상상력이 충만한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은 세상에 의해 지배되어 온, 세상에 의해 제한되어 온 우리 상상력의 한계를 넓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의 시작일 뿐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의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는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찍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신상을 찍어버린다? 그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이 기드온이 이 신상을 찍었다는 것을 알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섬기는 신상을 찍어버리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여서 바치라고,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7년 된 둘째 수소,
왜 하필 그 소일까요? 7년 되었다는 것은 이 미디안에게 약탈되었다는 것을 약탈당한 횟수와 동일한 횟수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7년 된 수소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당한 이 7년간의 약탈을 끝내겠다, 종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신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의미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편에서 본다면 이 7년 된 둘째 수소는 약탈을 당하여서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잡아먹지 않고 남겨둔 소입니다. 아마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소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종자소로 쓰기 위해서 끝까지 남겨둔 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소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의 집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한마디로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는 것이죠.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일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찍고 아버지의 7년 된 둘째 수소를 번제로 바칩니다. 물론 이전의 기드온이라면 이 일을 하리라고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자신의 상상력의 한계를 극복한 기드온은 원래의 자기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동네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서 땔감으로 삼아서 자기 집의 가장 귀한 수소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계를 뛰어넘은 상상력을 따르는 삶, 그 거룩한 상상력에 이제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세상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을 했으면 이제 그 상상력에 정말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세상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생각을 했으면 이제 이 상상력에 실제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에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정말로 이 상상력에, 이 생각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 거룩한 상상력에 순종하는 삶, 그것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거룩한 상상력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상상이란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바알과 이 아세라 신상을 땔감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자기 집에서 가장 귀한 수소,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하늘로 올라가는 이 불꽃, 아마 기드온에게 이 광경은 절대로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강렬한 순종의 기억입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따른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지울 수 없는 순종의 기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순종을 요구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기드온에게도 마찬가지셨죠. 기드온에게도 처음부터 미디안을 치러 가라는 그런 엄청난 순종을 바로 요구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이런 엄청난 순종을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순종의 기억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룩한 상상력을 따르는 그런 순종의 기억을 기드온에게 먼저 만들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따른 강렬한 순종의 기억 말입니다. 이 강렬한 순종의 기억은 기드온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또 더 큰 순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마다
다시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다시 떠올랐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치러 가라는 그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 그때 기드온은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하늘로 올라가는 이 불꽃, 이 순종의 기억, 이 강렬한 순종의 기억을 떠올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종의 기억이 필요합니다. 강렬한 순종의 기억 말입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따른 순종의 기억 말입니다.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하늘로 올라가는 불꽃과 같은 그런 기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뗄감으로 해서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그런 강렬한 순종의 기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거룩한 상상력을 순종한 기억이 쌓여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억이 쌓여갈 때 끝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왔던 외국인 선교사의 기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평안북도 운산 지방에 살고 있었던 한 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에게는 300원을 주고 산 모녀 노비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노비는 가축과 마찬가지로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노비를 사람 취급하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노비도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은 어린 노비가 자라자 그 노비를 팔지 않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혼인까지 시켜주고 혼인할 때에는 마치 자기 딸처럼 선물을 잔뜩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은 그 어머니 노비에게도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노비가 집을 나가지 않고 이 부인과 계속 살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선교사의 기록은 이것으로 끝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부인이 어머니 노비를 계속 데리고 살았는지 그냥 보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부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상상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노비를 사람 취급하지 않을 때 노비를 사람으로 대우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상상력에 실제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자기 딸처럼 대우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첩을 드리는 것은 봉건적 양반 사회에서 죄라고도 부를 수 없는 아주 상식적인 일이었죠. 아니, 이 첩을 많이 드리는 것은 남성의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양반이 첩을 드리는 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충남 홍성에서 한 양반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표현에 따르면 그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선교사는 이 양반이 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첩이 하나 있어 10년 동안 데리고 살면서 아이까지 한 명 두었다. 그러나 죄를 깨닫고 난 뒤에 첩과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는 첩을 서울로 보내 간호사 공부를 시키기로 했다. 이 양반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던 거룩한 일을 상상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양반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상상력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부흥하고 성장한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 세상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던 일을 상상하고 또 그 거룩한 상상력에 순종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한 상상력을 따르며 사는 삶이, 그 거룩한 상상력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